1786년에 그 5월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큰 회의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회의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회의가 한 5주 정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올리자, 어떤 사람은 저런 어떤 제안을 하고 헌법 제정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툼만 있어요. 한참 동안 보다가 기도의 사람인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헌법 제정을 위한 이렇게 회의를 해나가는데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헌법 이대로 나가다가는 다 파멸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좌절할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제출한 안건이 뭔지도 이제는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이제껏 해보지 않은 것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한 그거 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들이 이러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주십사고 빛의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집은 세우는 자가 사회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매일매일 회의실에서 기도회를 가질 것, 그리고 이 기도회를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것,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다 그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지고 모든 이제 일정 가운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끝맺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뒤에 드디어 미합중국 헌법이 공포되게 되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중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그동안 안 해보았던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해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고요, 그동안 기도하다가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굳게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열정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 의인의 간구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간구로, 믿음의 기도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2번째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이게 바로 의인의 간구요 믿음의 기도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육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상처, 이것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적인 모든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의인의 간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육체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아픔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의 간구함이란,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육과 나의 영의 건강함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의 간구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과연 내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과연 이렇게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정말 병을 낫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 이 기도가 정말 내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런 기도가 되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내가 의인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 저 사람 믿음의 기도야, 의인의 기도야, 저 사람 의인다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사정을 보고 그 내면을 보고 그 인생을 깊이 삶을 들여다보면 의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기도에도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니까 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것 같은데요, 나의 일상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면 내가 했던 기도대로 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회개했던 그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해요. 기도한 내용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과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게 응답받을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의인의 기도가 맞는가? 종교개혁가들도 다 이런 고민한 거예요. 무슨 고민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맞는가? 내가 진짜 의인이 맞는가?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종교개혁가들도 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더럽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고 한다면,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거짓되고요, 더럽고요,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요, 여러분, 의로운 자와 이야기하시고 의로운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온통 타락하고 온통 더러운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고 말씀으로 사용하신 한 사람은 노아예요.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한 사람과 예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뭐라고 자랑하십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의로운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사람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같이 죄인이, 우리같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실까? 과연 하나님 도와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과 더불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마음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영락없이 여러분 지옥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아예 의로운 자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할 만한 자로 다시 한번 창조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 이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와 말씀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셔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똑같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옛날 생각으로 이렇게 멈춰 놓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똑같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어지고 이 첫 경험으로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감격했던 그 첫사랑,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고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러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옛날에 일시적인 감정이지, 그때 일시적으로 변화되었던 그 순간이 있었지,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이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건 마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건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 우리가 감정으로 취급해버리고 옛날 사건으로 취급해버리는 그 사건, 그 하나의 첫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첫사랑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감정으로 취급해버리지 마시고
그 옛날 사건으로 취급해버리지 마시고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그때 받은 은혜가 죽을 때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때 받은 첫사랑이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 일은 완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귀하고 복된 작업이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를 않아요. 오래전 기억이라고 오래된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마귀가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처럼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걸, 헌신해도 오히려 손해보는 듯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거 다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여러분들을 노략질해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마귀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잊어버렸던 그 마음, 그 첫사랑,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라고, 내가 너와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자 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왜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질까요? 우리가 연육간의 강건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강건함은 의인의 기도가 된다, 의인의 기도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인의 기도 왜 그렇게 큰 것입니까?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 100%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의심 없이 100%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내가 의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믿음이 다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뺏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안에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다 믿는 거예요. 100%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10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12명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놓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100% 믿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면 분명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다 뺏기지 말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람 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의인됨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의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100% 믿고 기도하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100% 믿고 기도하는, 내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의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의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한테 번개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근데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를 빼앗겼을 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람들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해라.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며 기도하자. 미스바의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다 모였구나 생각해서 공격을 또 해올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를 바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다가 왜 갑자기 우리를 바라시고, 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시고, 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의 기도의 능력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항상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의지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세리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의인입니다. 아주 밝은 곳에 가면 모든 우리의 주름이나 티 같은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어두워야 다 가리게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TV를 보니까 TV가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다 이뻐 보였는데 요즘은 여러분 TV에 그 화장이 다 보이고 주름이 다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광채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어둡고 이 땅이 여러분 참으로 깜깜하니까 우리의 죄가 안 보이고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의인은 하나님의 광채를 알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몸소리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의인의 간구에는 반드시 성령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대단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스스로 뽐내는 그런 기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목소리로 읊조려도 성령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그 읊조림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게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하는 힘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계단에서 내려올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올 때마다 조심조심하게 불안해서 그냥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아장아장 걸으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아빠가 앞에 있으면,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좀 안아달라고 손을 뻗죠. 그러면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서 위태위태하니까 번쩍 들어서 안고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에 내려올 때마다 아빠만 보면 붕 날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받아줄 걸 아니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빠만 보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재밌거든요. 그게 재밌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만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미 내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주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100%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미 있는데 마귀가 자꾸만 그것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100%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개입해 주시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믿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성령님은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성령의 도우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 그런 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계속하는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죠. 멈추지 않아요.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맛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의 맛을 알기에 또 여러분, 아이처럼 주님 앞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오늘 기억해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함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엄청난 파워가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오늘 말씀처럼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기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의롭다함을 얻은 그 축복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일주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